우리 시간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이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서 태어났죠? 엄마 뱃속. 사람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다시 그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꼭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동물은 캥거루가 엄마 배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가는 뭐 그거를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떠한 사람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체와 육체라고 한다면 뭐 요즘에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막 사람 안에 어떤 영이 들어가서 막 어떤 나쁜 일을 하는 막 이런 영화나 드라마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 안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바로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이고 또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음 받아서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시작해요? 무익하나마,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없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이라는 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 뭐 나한테 유익이 없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럼 환상과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환상이라는 것은 현실에 없는 것이 현실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가끔 뭐 환상을 봤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실체적인 것이 없는데 봤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환상이고요. 계시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것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영의 눈으로 현실에 있는 것 같이 보는 거고, 그것은 예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내용을 바로 계시를 통해서 본 내용이다. 라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주의 환상과 계시가 뭐냐?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어디 있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사람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한 사람이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온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사도 바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뭐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한다. 또는 자기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나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그라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굳이 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뭐 간혹 있어요. 뭐 인터넷에 글을 보면은 내 이야기 아닌 것처럼 내 친구가 뭐 이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자기의 뜻을 숨기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하는 거지만 굳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본인이 지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그 상황에서 굳이 이 내용을 내가 아닌 척하면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그가 아니냐라는 것을 보면 자 2절에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그라는 3인칭 단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자신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봤던 내용을 자랑하지 않고 얘기한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1절에 봤듯이 이게 어떠한 내용이었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아까 환상과 계시를 뭐라 그랬어요?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계시로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이 상황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은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14년 전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의 그 시점에서 봤을 때 14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먼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본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깨우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괄호의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지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른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유체 이탈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나는 모르겠다. 또는 그 사람이 육체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여기서도 명확하게 나와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었으면은 이게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는데 그는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본 거기 때문에 바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 3절 가서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이게 지금 2절에 나왔던 내용과 어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얘기했을까요? 쓰다가 내가 한 번 더 썼네? 그냥 지우지 말지 뭐 이렇게 했을까요? 굳이 두 번 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군대 얘기. 그렇죠. 그만 좀 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할까요? 그때 있었던 일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갔다 온 지 25년 됐는데 그때의 그런 상황들이 막 기억이 나는 게 많아요. 여기 더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어떤 사람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너 이거 꼭 알아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알았어. 그만 얘기해.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니까. 그럴 때 반복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얘기한 것은 실수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2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까 2절에는 그가 어디로 이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디로 갔대요? 낙원으로 갔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바로 셋째 하늘은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자, 낙원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죠? 그냥 말뜻을 보면 즐거운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말을 할 수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너무 기막힌 사실,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을 딱 봤어요. 그랬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야? 말을 못하겠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너무나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보거나 그것을 경험하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도 낙원에 있는 모습을 딱 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바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 자체가 그래요. 그냥 읽기만 하면은 줄줄줄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지만 그곳에 담겨 있는 속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정말 참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 말인 것을 알게 되면 어때요? 놀랍고 행복하고 기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뭐 이렇게 좋아?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이렇다고 구체적으로 듣고 깨달았긴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좋아.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우리의 언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은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듣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경에는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도착해서 너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벌어질 일이 이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람들 믿습니까?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고 망하라 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도무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네가 말하지 못했던 말이 이거야? 하면서 느꼈을 때는, 놀랐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미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놀라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다. 가히 이르지 못할 낙원에 관한 말씀이든 성경에 기록된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에게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일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하는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에이 나는 못 믿겠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서는 못 믿겠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내가 그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예수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마가 주님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예수님인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냥 문자로 기록된 내용이라고 치부한다면 아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그림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하고 또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도무지 믿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어디 갔다 그랬어요? 낙원에 갔다 그랬어요. 자, 그럼 낙원은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우리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 하늘나라, 낙원이라는 것을 조금씩 구분해서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또한 어디를 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낙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낙원에 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갈 수 있는지 우리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는 걸 보니까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자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낙원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자가 누구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기는 것이 한두 개겠습니까? 세상도 이겨야 되고 나를 이겨야 되고 모든 것들을 이겨야 하는데 성경에는 이기는 자의 조건을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20억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 자체로, 내가 그냥 믿는다라는 그 믿음 자체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지심, 부활, 승천, 재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 때만이 진정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 모든 것들을 여기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달을 때만이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이기는 것을 우리만 이겼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또한 뭘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긴다는 것이 세상에서 떠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육체가 아닌 바로 우리의 영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기는 자가 낙원에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낙원에 가는 자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 안에 한 사람이 예수 안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 우리 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지금 어디 있는 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하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무죄한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으로는 뭐 도둑질 하거나 뭐 누구를 죽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 생각으로는 어때요? 뭐 죽인다고 그런 마음 뭐세요? 저 사람 좀 미워.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 뭐 요 정도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마음도 율법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예요? 뭐 아니에요? 그래서 없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2절에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여 줬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죄를 지어도 죄 없다 여기심을 해주니까 우리가 무죄한 자로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망의 법이 어떠한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시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사망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죄를 정하게 하는 것은 뭐냐 봤더니 죄의 권능, 권세와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죄를 지어도 이미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묶여서 아직도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죄인으로 나타나서 사망에 일 수밖에 없고 절대로 예수 안에 거할 수 없는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서 이 율법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자, 이 의문에 쓴 증서가 바로 율법이에요. 자, 이 동서를 도말하시고, 도말했다는 건 칠해서 없앴다라는 거예요.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를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죄를 없애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지심도 맞지만 죄라는 것은 또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법 자체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승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법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한 자로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보이시면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님 안 계시네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영으로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떻게 가능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뭐로 살아계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 받는 그 자체가 누구 안에 거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자체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또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만이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내 안에 거할 때만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까? 뭐 지금 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건강해야 하나를 갈 수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낙원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계시록 1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이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계시록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 선지자들이 다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이룰 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 말씀을 알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낙원에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거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있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네, 아멘 한 분, 세 분 있었어요. 아멘 하신 분도 안 하신 분도 전 다 같은 마음이라고 봐요. 아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만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서 나 이제 완전히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되는 모습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 하루하루 지나면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은 힘들고 이 세상과 떨어져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이기는 자로 나타나는 것은 매일매일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매일매일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루하루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심으로 진정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축복을 받는데 부족함 없는 자로 나타나서 낙원에 가는 축복을 얻으시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